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성시 교독은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유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죄와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대성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그 놀랍고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힘써 찬양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외쳐 전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제약된 말과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함 받기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온전지 못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존전에 나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올 때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며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와 썩어질 육신의 것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질이 응답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와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좋을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진리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55년의 세월 동안 많은 영혼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김지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철학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등천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배나 더하셔서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목양하고 양육케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주의 일을 충성되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잦아드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의 고통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곧 시작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간섭과 주장으로 이념과 체제, 갈등과 분열의 반목으로 갈라지는 일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채워주사 정의와 평화가 임하여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전쟁의 아픔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명분 없는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이 신방을 통하여 필요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형통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신방하는 지역 목사님과 대원들은 피곤치 않고 헌신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여 듣는 저희들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 세상을 이길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영생을 보장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 중에 기도하며 해결의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시드 찬양 단원들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수고와 감사의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두 곡 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두 편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이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깨어서 부활하는 이 장식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만 부활의 의미를 새긴다는 이 장식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남아 있고 부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꽃의 형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죽음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대가 상당히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인사한 만큼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죽은 성도의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학주의자들이나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믿는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등촌교회를 온 것은 2014년 1월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9호선 등촌역에 내려 4번 출구로 나와 등촌시장 입구를 지나 대지슈퍼에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직진을 하면 등촌교회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왔을까요? 이해하고 왔을까요?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믿고 왔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등촌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1월에도 제가 등촌교회를 왔습니다. 작년에는 믿고 왔을까요? 아니면 이해하고 왔을까요? 작년에는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미 등촌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등촌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 이해하고 온 것이 아니라 믿고 왔습니다. 믿고 왔는데 실제 등촌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는 신은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창조된 신들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창조되지 않는 신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해도 되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등촌교회 처음 올 때 등촌교회가 목 3동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온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을 하고 싶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엄마로 믿게 되었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를 이해했기 때문에 엄마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볼 때마다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 여자를 엄마로 믿었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를 엄마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믿어야 해. 아무리 믿고 싶다고 노력을 해도 그리고 자기 체면을 걸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두 가지 헛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파하였고 고린도 교인들도 전파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해져. 또한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할 수 있대.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거짓이면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2000년 전에 한 사기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재주가 좋아 무식한 어부들 중심으로 감원 이슬로 현혹시켜 12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실력이 탁월하여 무리를 걷는 연출도 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 연기를 시켜놓고 마치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마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한 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한 후 어른들이 싸온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게 해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기꾼의 이 사기의 대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거짓말로 제자들을 세뇌시켜 놓고 그리고 시신은 어디로 옮겨 놓으라고 미리 지시를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기꾼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기꾼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알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라는 사기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약 25억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사기꾼의 말에 속아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 사기를 공부하고자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왔고 그리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있지도 않는 천국에 대해 사기를 치다가 또한 이렇게 등촌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복음이 헛것이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 증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 부활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등촌교회에 올 때는 믿음으로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원리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힘의 원리, 능력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산다는 말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잘 살고 믿음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으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해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시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죄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거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천국 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성도님, 죽음이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세요. 곧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가 계시면 제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의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라면 모든 죽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인생,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문자적으로 다 잠자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설명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실제 죽은 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잠을 자듯이 평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정사기념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면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 합니다. 죽음의 종노릇 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죽음이 주인이 됩니다. 그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생명을 잡고 이리저리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종노릇 해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짐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에서 두부짐 평창강기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두부지임과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세력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와 내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생명의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예배 드릴 때, 잘 나갈 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그때 인간적으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죽음의 종노릇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 확신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생명의 종노릇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헤롯 왕은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VIP 감옥실에서 좋은 침대에 TV 드라마 보면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잠을 자면 얼마나 자세가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몸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불편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잠을 잤는지 사도행전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낙천적인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이라는 환경,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종노릇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지 천국이라는 그 믿음의 배짱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아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비록 힘들지만 담대하게 그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사후세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영생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 영원한 안식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기대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는 것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 반드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잠이라면 부활은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만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은 여전히 헛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죽음을 헛되지 않는 죽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헛된 죽음을 헛되지 않는 죽음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든 선교든 공통점은 그리스도 밖에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죽음을 위해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망한 인생, 멸망할 인생을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여 생명을 살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죽었는데, 그런데 막상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은 하겠지만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천국과 지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고 죽었는데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그리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손해는 되돌릴 수 있는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손해,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죽은 사람의 두 경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종이에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죽은 사람입니까? 확률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죽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집에 가서 확률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앞에 죽음의 종로로 타면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아멘 하셔놓고 실제 여러분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그 부활의 소망이 흔들린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인격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믿음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믿음이 진짜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자듯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어도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소망하시고 실제 삶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두부집 평창관계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생을 가진 부활의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멋있게 이사 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계속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60장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 소망으로 죽음을 승리합시다. 입으로만 인사하지 않고 실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구별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과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종노릇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하며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두 편 한다고 했죠.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믿음을 고백해도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은 가짜로 거룩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인격이자 신앙입니다. 건강했을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있는 믿음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이 힘들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 봤을 때 여러분이 사망의 종로로 다 했는지 생명의 종로로 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다 까먹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조금 오래 기억하는 분들은 한 달 정도 기억하겠죠. 1년 뒤에 부활절 설교에 제가 이 설교를 또 해도 여러분은 또 하는 설교인지도 모르고 또 들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믿으면 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건강할 때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진짜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그때 제 설교가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의 종로로 타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입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믿음이 그 부활의 소망이 진짜 믿음입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준비하시다가 또 죽음의 순간 앞에 제 말이 그제서 생각났을 때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구나 라는 그 생각나는 성령께서 깨워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이 오늘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본관 3층 디사이플에서 유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큐티 교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큐티 교재 우리 로비에서 교육자들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제136회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남서울교회당입니다. 장로 총대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 2, 3, 4부 중에는 국제기도원협회 순방 예배가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헌금이 다음 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퇴원 광고입니다. 이대성 성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수복 성도 딸 소천 받으셨고 임종망 목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정기신방이 또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주실 말씀과 기도로 정기신방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